중직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중직자 할 때 그냥 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중직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중직자라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위치 계급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 다 맞는 말이기도 해도 중직자는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우리 2022년도 내년부터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치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치유 전략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전체 전략입니다. 치유란 것은 그냥 우리가 메시지 좀 듣고 되는 그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 근본부터,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우리 근본이 치유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삶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이렇게 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전략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자립 전략이죠. 이 치유 전략을 통해서 이제 자립하는 제자를 정말 키워야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거 이제 필요 없는,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 전문화 전략을, 쉽게 말하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우리 2022년도부터 우리가 추구할 일종의 우리 교회의 뭐 전략이라 하면 전략이다, 방향이면 방향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메시지, 강단, 그다음에 우리 사역 모든 것을요 여기다가 이제 총 결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치유 전략이란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복음 처음부터 딱 듣고, 그죠? 복음 가지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요 그 똑같은 흐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뭐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응답됐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기도했는데 응답됐는데 그 조금 더 지나면요 그래서 또 응답이 또 없어지고 또 실족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뭐냐니까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 다른 게 필요 없는, 그죠? 이 사람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자립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각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능도 있고, 또 연령도 있고, 또 내가 속한 뭡니까 어떤 관계도 있고, 있거든요. 그거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문화 전략이라 할 수 있죠. 전문화, 그죠? 그래서 이 전문화 전략, 쉽게 말하면 계층별, 연령별 뭐 이렇게 전문화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요 이렇게 앞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직자에 서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직자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중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중직자 중심 교회가 돼야 되고, 그죠? 사실은 제가 말했지만은요 이 전문화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우리 각 계층별로, 연령별로 하여튼 저는 생각에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돼요. 뭐 용어가 뭐든 간에, 내가 볼 때 용어가 뭐든 간에 하여튼 그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 전문 사역자가 전문별로, 그죠? 자기 현장에서 또 자기 계층별로 이렇게 뭡니까 실제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전도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회 회장은 전문 사역자가 돼야 돼요. 물론 전문 사역자가 돼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되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이렇게 준비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 회장을 뽑을 때 일종의 이제 투표나 이렇게 뭡니까 서로 이렇게 호선으로 안 뽑습니까?
주로 뭐 누가 할래 이래가지고 말이야 뽑는데 그냥 그 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냥 모임을 실제로 이끌어가고 또 뭡니까 뭐 할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진행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안 됩니다. 아예 회장이 딱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내게 3년대를 하나님 맡겼다 딱 생각하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뭡니까 올해는 내가 3년대를 다 살린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 주신 그 직분도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유전대를 맡겼다 이러면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뭡니까? 약간 그냥 조기 축구에 가면요. 누가 회장해라, 총무해라 하듯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것이라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계속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 할 거고요. 이제 복음 이야기 할 거고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실제로 여러분 개인화를 철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거기에 우리가 탁 눈을 둬야 됩니다. 중직자가 장로가요. 누구하고 이렇게 뭘 하다가 싸운다든지 약간 시험 들고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래 되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뭐랄까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뭐라고 꾸중도 못 해요. 예컨대. 만약에 우리 조당님이 있는데 조당님이 뭐 하다가 말입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할 때 제가 뭐라고 꾸중도 못 합니다. 장로인데 왜 떠나냐. 이럴 수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말입니다. 지금요, 우리 장로가 교회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장로님이 맡고 있는 파트를요, 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장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뭡니까? 일을 해 나가는데 자꾸 말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여러분 나가보시면요. 장로들 무리가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교회를 내가 옮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뭔가요? 이게 처음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자기 달란트를 전도하는데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늘 전도 때문에 기뻐하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전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도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나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떨 때는 아예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조직이나 모험들 싹 다 갈아엎어보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요. 우리 교회를 문 닫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 해산시켜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장로가 뭐고 다 채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요? 아직도 이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한국 교회에 또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 어떨 때는요, 내가 좀 혁신적으로 갈아엎으면 좋겠어요. 그래가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시험들 사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내가 회장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이 보통 하면 안 한다 이러고 말입니다. 또 누가 쫓아가가지고 해라 하고 말입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회장하면요. 그 다음 해에 보면 계속 해라. 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장을 맡기면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래 내가 이 여전대를 내가 다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이 전도의 그게 달란트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붙어서 말입니다. 지금요, 이 어떤 뭡니까? 처져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 강단 말씀 계속 뭡니까?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 치유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1년이 딱 지나갔을 때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걸핏하면 막 삐지고 서운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들이요 제자가 돼가지고 예컨대 자기들이 교회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라도 전부 다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내 기능이든 뭐든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고 하도록 이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딱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나서야 된다. 여러분 아까 이 정문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히 뭐 시골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뭡니까 어떤 계층별 또는요 우리 어떤 산업별 뭐 이런 기능별 뭐 직능별 이런 거 하기에는요 또 좀 그래요. 여기에 근데 뭐 변호사군도 있고 말입니다. 의사군도 있고 뭐 교사군도 있고 이러면요 직능별로 또 모아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농업인 공동체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도요. 농업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 하니까 왜냐니까 여기가 농사 짓는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인이 우리 교회의 제일 일종의 직능별로 가장 중요한 이 직능별 일종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몇 가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제 일단은요 이 본인들이 이 농업인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는가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만약에 농업인 아니고 만약에 그게요 예컨대 우리 뭐 법조인 무슨 의료인 이러면요 되게 이렇게 뭐 폼을 잡고 하겠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내가 볼 때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딱 모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정보 교환을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뭐냐니까 이 하우스를 많이 하는 데다 보니까 하우스 농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보 그 교환을 하다가 보니까 얼마 보니까요 서로 얼굴이 좀 이상해요. 내가 볼 때 이제 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를요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뒤에서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요 얼마 지나니까 농업인 전문인 공동체를요 3명이 모여가 했는데 2명이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1명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우리 김 장로님인데 2명이 안 나와요. 2명이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왜 안 나오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김 장로님이 예를 가지고 이제 이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가 말하면 기분이 나빴는가 뭐 그것 때문에도 갈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거를 그만둔 게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썩 없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이게 모든 게 이 달란트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잘해야 그게 달란트고, 그죠? 내가 경제를 해도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달란트고, 그죠? 내가 막 그런 겁니다. 사람들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여튼 이 복음 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 직능 거는 잘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별 직능을 만들 수 있는 직능이 잘 없어요. 직능이 잘 없는데 일단은 연령층으로 먼저 내가 이렇게 연령층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령층은 뭐냐니까 사람들 연령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요 다들 전부 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똑 비슷하거든요. 집집마다요 자식 이야기 다 할 이야기 있고 경제 이야기 할 이야기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모아놓으면요 산업 현장에 할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산업 현장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서로 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연령층을 가지고 우선 이 어떤 뭡니까 이 전문화 전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연령층에 속한 모든 사람을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는데 그냥 당신 제자 되라 이렇게 돼가 안 되고요. 철저히 복음을 개인화시켜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유소년층들은 주로 이제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죠? 우리 특별히 이제 부모들 생각에 우리 애들 랩런트들은
부모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서밋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년층들은 제일 여러분 뭐니 해도 뭐죠? 머니, 돈이죠. 경제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빛의 경제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그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거고, 우리 노년층들은 뭡니까? 노년층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일종의 자립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실버로서의 자립, 그죠? 이제 은퇴자로서 자립.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부 다. 다들 걱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하여튼 이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제자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분들을 뭐냐니까 노년층 전문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전략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살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돼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여기에 불러주시고, 내가 정말로 우리 노년층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주 이 전도자로 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실제로 육신의 병도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 마음, 근데 우리가 우울하고 외롭고 서운하고, 내가 볼 때 그거는요 99%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몸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은 내가요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젊을 때, 그죠? 내가 지금 무릎도 아프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요 제일 찾아오는 게 마음의 공격을 당해요. 마음에 왠지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뭔가 내 외톨이 된 것 같고, 그죠? 뭔가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게요 아주 황금기거든요. 황금기.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 우리 갈렙 제자들이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의 가장 제자, 우리 중추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특별히 경제 때문에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요. 왜냐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애들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인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요, 앞만 보면 돼요. 볼 거 뭐 있습니까? 그 맨날 앞만 보다가 늘 뭡니까? 뭔가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막 상처받고 해서 그게 문제죠. 복음 제대로 딱 누리시면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부터 제일 꽃길을 갈 수 있습니다. 황금길을. 내가 볼 때요, 여러분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나가보세요. 전도할 수 있는요 할매들 꽉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요 이 완전 황금문양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요즘 애들 전도하려고 하면요 부모들이 막 난리 납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때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갈렙 공동체가 앞으로 보세요 아마 엄청 부흥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요 갈렙 공동체의 전문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요, 내가 볼 때는 갈렙 공동체가 제일 부흥할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렘넌트들은요 하여튼 서비스 교육시키는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년층들은 뭐 하느냐, 특히 청년을 포함한 중년층들은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거 뭐 있습니까? 경제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요, 제가 용어를 내가 잘 몰라서 이게 실버로서 말하면 어르신, 은퇴자로서 자립을 여기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대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중직자가 가장,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내가 우리 조장로님은요, 별것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 이런 이야기 하면 장로님 마음이 설레는가, 목사님 나는요, 예구인 사역도 하고, 맨날 내가 태권도도 하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앞으로 늘 하는 말은, 나 하만 사람이 우리 교회는요, 외부에서 많이 안 옵니까? 근데 여기 말하자면 여기 터줏대감이 누구냐니까, 조장로님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조근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만에 와서, 조장로님도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좀 들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은퇴거든요. 퇴임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목사님 내가
하마 나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들으면요, 막 마음이 막 뛰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중직자가 말입니다. 뭘 맨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뭐 사람하고 말이면 관계 막 갈등하고 이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본인만 중직자지 중직자 응답은 절대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좀 부족하다, 성도가 이상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에게 교회를 살리려고 붙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중직자가 내가 4가지 이야기 했죠. 중직자는 항상 이 4가지를 기억하지 마세요. 중직자의 위치란 제목 가지고요, 제가 한 5번 정도 메시지 했습니다. 벌써. 먼저 뭡니까? 항상 중직자는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첫째는 강단입니다. 강단. 이거는 우리 중직자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줬습니다. 강단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언약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안 나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그 3장에도 나오고 6장에 보면요, 6장에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리더는 누구였는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행렬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딱 서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였습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 여호수아는 뭘 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는 한 개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사람들 보고 언약궤가 움직이거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만 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뭘 했느냐? 제사장들이, 그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3장과 6장의 그 기록들을 잘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고 가는 사람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러면 언약궤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합니까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불면 빰빠라밤 하면 일종의 고적대 비슷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약궤는 조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 앞에 나팔을 넣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언약궤가 지금 움직이는구나, 그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요, 사람들이 함께 그 행군 대회를 따라갑니다. 그게 언약궤 그 행렬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있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칼을 들고 언약궤를 지킨 사람을, 일종의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누가 서는가 하니까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나팔을 든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움직이거든 너희들 반드시 언약궤 따라가라, 이 말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것도 직접 한 게 아니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움직이거든 언약궤 따라가라고 말해라, 이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이 언약궤라고 보면 강단을 여러분이 짊어져야 돼요. 강단을 짊어지고, 내가 볼 때 강단을 짊어진다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강단 돼야 돼요. 여러분 강단. 우리 중직자들의 강단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 그 말은 여러분 목회자 따라가라 그 말 아니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계획, 복음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강단이 나의 강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강단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안 좋니,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그냥 내 해석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은요, 지금 아직 강단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모르고 강단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그죠? 또 강단 말씀을 놓치고 또 교회 빠지고, 그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팔 불어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나? 어떻게 들었니?
말씀 어떻게 적용했지? 말씀 어떻게 붙들고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전달도 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적용도 시켜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거기에 나팔을 부르는 제사장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단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칼을 들고 나서세요. 그럼 누구냐? 그게 뭡니까? 중직자가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강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 날은요, 우리 중직자들이 아예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단이, 불신앙 세력이 절대로 이 강단을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늘 군대 동원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강단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이해되죠? 그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나팔을 부른 제사장, 그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뭐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강단에 대해서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돼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죠, 성도.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진짜 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교회에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가 말입니다. 우리 캠프팀이 있다. 그럼 캠프팀에 여기에 지도하는 장로가 있다. 책임지는 장로가 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장로라고 어깨 힘주고 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캠프팀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들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되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성도가 이 안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흔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혼자 자립하면 좋지만요, 이 사람들이 혼자 자립할 때까지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독수리 오행제가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요, 내 캠프팀을 지키고, 내 부서를 지키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내 일을 지키고, 그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회 일을 맡깁니다. 저는 그걸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 행정을 완전히 책임지는 뭐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청지기는요, 늘 말했죠. 뭡니까? 자기 게 아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100% 위임했기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누구 면 하나님 거 아닙니까? 우리 건 없어요. 내 몸뚱아리도 우리 거 아니에요. 내 돈도 우리 거 아니고, 내 건강도 우리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내 식구들, 내 친구들 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관리하고, 그죠? 내 것처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청지기다, 청지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 교회를 책임지는 청지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대. 또 하나 있다면요, 물론 성도 안에 있겠습니다만요, 우리 후대.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후대에게 중요한 문화를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개성시킬 일종의 멘토다. 그게 사도행전 뭡니까? 이사야서 62장. 그게 이 네 가지, 제가 볼 때 중직자가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정말 이게 내가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요, 작년에 지금 뭐 본문 이야기 안 하면서 여러분 계속 옆으로 나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내가 2,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교회 일을 떡 했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작년에 뭐 우리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우리가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내가요, 뭐 시설을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를 내가 딱 봤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말입니다. 지금 한 이제 올해 해수가 18년이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뭐 일을 하면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하고 나면 꼭 갈등을 해요.
항상.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뭐 했냐. 웬만하면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일을 벌시지 말아야 되겠다. 막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뭘 하면요. 뭐 크고 작은 조그만한 거 뭐 하면 그 뒤에 앉아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왜 저렇게 했니?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 줄 몰라. 근데 내가 그러면 이쪽으로 욕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 내가 편을 들어줍니다. 항상. 그죠?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왜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한하지 않도록 내가 편을 들어줘요. 편 들어주면서 말하냐. 그래도 이미 다 했으니까. 한 사람들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래 알고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위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를 내가 이렇게 쭉 오면서 한계를 내가 딱 봤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일을 하는데 크게 옛날만큼 갈등을 안 해요.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딱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 나갔어요. 주로 말입니다. 뭐 뒤에서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이 줘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다가 주로 많이 나갔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제는 성도들이 보니까 조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다 싸웠구나. 자기들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제 더 안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뭘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우리 행정부하고 재정부 간에 항상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행정하는 사람하고 재정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뭡니까? 5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모여가 밥도 먹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요. 뭘 하고 안 싸워요. 내가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은요. 뭐 그분들이 들으려까 하여튼 그 작년부터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이래야 되겠다. 그때는요. 작년하고 올해는 그냥 그 분들이 자기들 자의적으로 뭡니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아예 그것을 정례화 시켜야 되겠다. 말하면 어떤 행정팀장, 재정팀장 있지만 그분들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짐을 맡기지 말고 이분들이 함께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함께 교회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볼 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요. 뭘 싸게 했니, 비싸게 했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 있죠. 이래 됐는데 내가 볼 때 아주 이제 좀 많이 우리 교회가 성장했구나라는 느낌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중요한 어떤 행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중요한 인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렘넌트 위원회를 우리가 이미 만들기로 이미 옛날부터 이야기했거든요. 렘넌트 위원회와 함께 전체 교회 행정을 감당할 위원회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일 맡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뭡니까?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늘 기도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행정을 맡을 때 교회 일은 절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긴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 맡은 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직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여기 있어야 돼요. 빈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빈 곳이 뭔가? 빈 곳이 뭔가를 알아야죠. 빈 곳. 행정을 맡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빈 곳이 뭔가 살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빈 곳을 볼 수도 눈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안 돌아요.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방 같은 데 보면요, 내가 볼 때 거기에 관심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봅니다, 거기. 늘 주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시고 헌신하는 이런 분들은요, 뭐냐니까 딱 보면 이 빈 곳이 뭔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빈 곳이 보이면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일종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빈 곳이 도시락이 비었으면 빈 도시락에 여러분이 빈 도시락에 뭔가를 채워야 누군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일종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이 지치면 안 돼요. 자기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를 지키고 나를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237의 빈 곳,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이걸요, 이 메시지를 싹 다 섞어가지고 지금요, 다 풀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자, 이걸 믹스기에 딱 갈아가지고 여러분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직자가 보아야 될 빈 곳 했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관점에서 빈 곳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뭐죠? 237. 237이 뭡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서 빈 곳을 찾는 겁니다. 전 세계. 이 전 세계를 빈 곳, 이 말은 여러분 보고 전 세계를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하만이 아니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세상은 237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이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237의 빈 곳이란 말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요,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 사람들이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함께 모이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요, 뭔가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도 지금요, 전 세계 237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내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수많은 영적 문제가 막 서로 흘러갑니다. 서로 교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237의 빈 곳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그게 중국 이야기 나오고 나오면 그 전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 다. 왜냐니까 지금은 중국 따로 우리 따로 이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중국이 터지니까요, 금방 우리한테 안 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문제 오니까 금방 우리가 지금 타격이 아니십니까? 이거 목사님, 나는 시골에서 그런 거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를 따름이지 지금요,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게 237의 빈 곳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교류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요, 사마리아 성처럼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지금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불치병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지금 갈급한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냐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겁니다. 예배를 하러 왔다가 예배까지 하러 왔는 사람인데, 문제는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한 겁니다. 예배를 하러 왔다는 말은 뭔가 갈급하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먼가. 근데 이 사람이 물론 국고를 맡은 신하기 때문에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도 있으니까 쉽겠죠. 쉽지만 갈급하니까 온 거예요. 갈급하니까 왔는데, 문제는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하니까요, 답도 없고 길도 모르고 막 엄청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게 237의 빈 곳입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가 딱 끝나면 하여튼요, 제가 여러분 하여튼 좀 쉬습니다. 오래 쉬는데 저는 유럽에 갈 겁니다. 유럽에 모르겠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갈 거예요. 가는데, 이번에 가면 내가 첫 번째 가면 내가 이현자 권사님 묘소 가보고, 내가 못 간 데 가보고, 또 약속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계속 들어가면요, 나는 다른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나라를 맡고 이런 것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니까 그렇게 돼야, 나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선교라는, 237 선교라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요, 성도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전부 다 함께 놔두고 서로 공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요, 질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요,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안 보이는 질병, 성전 미문한 안내명이 같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교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완전히 문화가 돼 있어요. 문화.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돼가지고요. 그 속에 점술 문화하는 사람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딱 잡고 총독을 막 쥐고 흔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뭡니까? 에베소에 전 한 도시가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지경이 온 거예요. 이러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그냥 현장이 아니고 내 현장. 자, 여러분의 현장에 빈 곳을 찾죠. 여기는 중요한 지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에 루스드라 들어갔을 때는요, 디모데는 어렸을 겁니다. 어렸겠죠. 근데 그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핍박을 안 당합니까? 당하는데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두 번째 루스드라 갔을 때 거기서 발견해서 거기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후대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대를 도울 때는요, 미래를 보고 도와야 돼요, 미래. 후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 정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 문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나오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아닙니까? 그죠? 브리스가 부부, 그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업이 갔기 때문에 만난 사람은 그게 바울과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에 예비된 중요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내 현장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직업이든 또 여러분의 뭐 직능이든 여러분의 연령이든 여러분이요, 전문화를 생각해요. 전문화. 나는 뭘 할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아까도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여튼 유년층들은 교육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년층들은 뭐 해야 되느냐? 경제입니다, 경제. 내가 볼 때는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그 다음에 노년층들은 뭐 복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요, 그 안에 복지적으로 우리가 자립시키도록 그거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저는 의도적으로 막 만들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중에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시설도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저희 생각에는 우리 교회 이거 건물 이거 주일만 쓰면 됩니다. 이거 뭐 필요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요, 참 나는 오히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우리 저 교육관을 따로 지은 것 때문에 많이 불평한 분들 계셨거든요. 왜 교육관하고 본당을 같이 짓지? 이렇게 따로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게 뭐가 좋은가 하니까 우리가 뭔가 복지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요, 본당하고 교육관이 분리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할 생각 없습니다. 뭐 만들고 채리고 뭐 간판 붙이고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인도받으면요, 나중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복지센터도 하고 하면 좋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복지센터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우리 전도하고 하면 돼요. 내가 볼 때 지금은 아직 시간표는 아닌데 얼마 안 가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게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은 뭐죠? 6가지 도구를 활용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 나오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그걸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걸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디어를 활용해라. 이거는 내가 볼 때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지금 미디어가요, 영적 문제 퍼뜨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미디어를 가지고 보험 운동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 새벽에 우리 새벽 서밋 타임을요, 우리 줌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나는 생각에 내가 조용히 지금요, 하루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가 들어오시는데 내가 볼 때 성도들 한 명씩 내가 설득 다 해가지고 그죠? 최소 우리 성도들 4-5 다 들어오게 만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요, 우리 그 박주명 기사님 보니까 어떤 날 출근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출근하시더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냥 출근하면서 그죠? 메시지 잠깐 듣는 거, 그게 그분 하루 종일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무셔가지고 안 되면 계속 주무시고, 내가 볼 때 여러분 잠이 모자라는데 그걸 내가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역발상이란 말이 뭐냐? 그 말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기도, 전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가진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복음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러분 매일 누리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누리시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누리시는 걸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누리시는 거를요, 편집해보고 설계해보고 할 수 있거든 디자인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 다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힘내시고요. 절대 어떤 일 와도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시험도 들지 말고 떠나시면 떠나시는데 삐져가 떠나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요 렘넌트들에게 그 진짜요 독약입니다, 독약.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에 이상한 사람 많거든. 여러분이 살려보세요. 우리 중직자가 그거 하는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37 현장, 우리 교회 현장, 또 나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금부터 활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 제자운동, 부대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빈 곳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을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또 커오는 우리 미래 중직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